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또 새로운 강해가 시작됩니다. 아마 5주 정도의 기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날 책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이 개관인데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이후에 계속되는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요나의 말과 행동이 가지는 의미와 본문의 실제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요나서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자주 만나왔던 다른 선지서들의 시작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예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선지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럼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만 예를 들 것인데 스가랴, 학개, 에스겔, 이사야, 거의 모든 선지서가 이렇게 시작돼요. 요나서도 여러분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부르시죠. 그리고 다음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수여하세요. 그 입에 전해야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죠. 가야 할 곳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잠깐만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도망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이 안 놀래서 제가 놀라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는요, 시작부터 매우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적이 있었나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선지자가 도망을 치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자 반역이고 불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제가 놀랄만 하죠? 여러분이 안 놀라신 이유는 이 이야기가 익숙해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익숙하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말씀을 대할 때, 아, 나 저 말씀 알지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질문과 생각 없이 본문을 대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안다고 접근해버리면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요나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이나 선 이해가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있으며 처음 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겸손한 마음에 새롭고 온전한 은혜가 임할 것이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요나서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요나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나서는 진짜 특이한 책이에요. 요나서는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보통의 선지서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선포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다른 어떤 형식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선지서들은요, 분위기부터가 위험있고 무시무시해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없는 묵시 그 자체였어요. 아주 순도 높게 말씀으로만 꽉꽉 채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전에 살펴봤던, 2전에 살펴봤던 오바댜서와 요엘서가 그랬습니다. 묵시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선포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구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매우 특이하게도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게다가 굉장히 독특하고 유머러스하며 풍자적일 뿐 아니라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가 이제껏 만났던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정딴판이에요. 아니, 선지자라는 작자가 하나님 앞에 핏줄을 내세우면서 대들어요. 막 소리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질 부리면서 개기는 선지자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요나서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라고는 달랑 한 문장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갔죠. 결국에는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전한 말이라고는 이 전체 4장의 분량 중에 딱 한마디였어요. 3장 4절 하반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꼴랑 다예요. 정말 특이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나서는요, 형식만 특이한 게 아니라 내용은 더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가 토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토끼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속어를 쓴 이유는
이 표현을 써야만 그나마 이 황당무계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지는데요. 지금껏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이 사명은 너무 무거워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거절하면서 애원한 선지자들은 있었어도 아예 쌩 하고 내뺀 선지자는 처음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희귀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비둘기. 마치 그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선택하고 보낸 전서구예요.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 전서구. 근데 전서구가 주인이 보낸 방향으로는 안 가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불이 나게 날아가 버리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미디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신성과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뜻을 보여주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요, 정말 특이하고 정말 재미있으며 정말 은혜롭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나서는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빼어났는데요, 본문 곳곳에 아주 다층적인 의미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겹의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와 깨달음을 줍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곧바로 거역하고 토끼는 요나의 모습으로 빠르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나서는요, 시작부터 와장창 무너진 상태로 시작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도대체 왜 도망친 걸까요? 그 답은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끝장에 등장해요. 당시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원수 국가이자 불구대천의 적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를 용서하고 심판을 연기하신 하나님께 막 비꼬면서 빈정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한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죠. 막 날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데, 여러분, 이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필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꼴 보느니 도망가겠다 하고 내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나를 다만 속 좁고 옹졸한 인물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는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요, 호시탐탐 노리고 침략했었어요. 잔악무도한 깡패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잔혹함은요, 이후에 등장하는 그 어떤 제국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는데,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요, 한 나라를 침략하면 적국의 왕이나 장수들 그리고 귀족들을 잡아서 어떻게 죽였냐면 피부를 포를 떠서 죽었어요. 잔인하죠. 한 겹 한 겹씩 벗겨가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베가지고 막 광장에다가 효수 해놨었고, 포로를 발가벗겨서 질질 끌고 가기는 일쑤였고, 여성들은 무조건 윤관하고
아이들은 불태웠고 잔인하게 살해한 악마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게 자기 조국을 침략하고 때때마다 괴롭혔는데 요나가 아수르 가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누구야? 저 원수 국가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럼 여러분 쉽게 가실 수 있겠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철천지 원수인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독립군 투사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나는 정말로 죽기보다 가기 싫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서 저 악랄한 원수국가 아수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내 조국에게 쳐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침체기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번영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요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는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누구의 아들이요? 요나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과 전성기를 구가할 것을 예언했다고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이 2명이나 있어서 그래서 1세하고 2세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로보암은요 지금 여로보암 2세보다 150년 전 인물이에요. 이름만 갖고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요나가 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세기는요 주전 8세기 초반과 중반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마지막 전성기였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처음으로 빼앗겼던 영토를 다 회복했었어요.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수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침체기였어요. 정확히 이 기간 동안 아수르는요 최악의 침체기를 겪는데, 당시 아수르는요 오늘날의 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아람과 우랄타와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와 전쟁을 오랫동안 벌여서 국격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안으로는요 기근이 벌어져요.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아수르는요 거의 국정 마비 상태였어요.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 그대로 아수르가 망할 절호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아수르로 가서 그 땅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아수르는요 요나서의 회개 사건 이후에 국력을 회복해요. 그래서 약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멸망시킵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받은 이 예언을 니느웨에 전했을 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망하지 않으면 권토중래해서 다시 자기 조국을 쳐들어와 멸망시킬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도주를 강행한 겁니다. 내 그 꼴 볼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주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탈주였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전력을 다해서 토끼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세요?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이쪽으로 무려 3000km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시스는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페인의 서남부인 이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었는데, 여기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는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리로 가지 않고 이리로 완전히 내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단순 도망이 아닙니다. 완전 이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요나는요, 어떤 어려움에 또 부딪혔냐면, 자기의 예언 사역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까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죠?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거라는 메시지였죠. 요나는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했었는데, 지금은 뜬금없이 정반대로 적국의 회복을 지금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감정과 자기 사명 인식이 어땠든 간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요나는 약속의 땅을 떠나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도망친 겁니다. 요나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조국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 그는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요나의 실패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조국을 위한다고 이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에 보내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만 자기 조국인 북이스라엘의 번영기가 지속되고 국력이 높아지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치세기는요, 겉으로는 부강했어요. 잘 나갔어요.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썩어버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심판의 사역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회개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하나님, 차라리 저기 가지 않고 저 조국에 남아서 조국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라는 메시지는 안 주시고 적국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느닷없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미는 시기인 거죠. 아니,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긴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도 아람과 에돔과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전하긴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나라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유일하게 그 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또 차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요나서의 주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신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요나서는요 깊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서의 주제가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 세계 선교가 아닙니다. 놀라셨나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래 누구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오늘날은요? 성도들에게.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이고 교회에게 수여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돌이키길 원하시고 성도가 회개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서의 1차 독자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돌이키길 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부패한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야기 내용은요, 니느웨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메시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회개해라. 저 이방 족속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다만 니느웨를 향해서만, 이방 민족을 향해서만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메시지의 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2명 더 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서 사역했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어요. 그들이 회개를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한 나라는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2명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총 3명의 선지자는 바로 이 시기에 세움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에 살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어느 순간 부르세요. 그리고는요, 너 북이스라엘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모스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누구 시대요?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디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호세아 1장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때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음이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나와 같은 시대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안과 밖을 모두 돌보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자, 아모스는 어디로 가서 외쳐야 돼요? 이스라엘로. 요나는 어디로 가서 외쳐야 돼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돼요. 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망할 거라는 겁니다. 자,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고 니느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에 더 많은 회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선포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자, 북이스라엘과 니느웨 두 나라가 각각 받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회개와 심판의 촉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폐역무도하고 저 강팍하고 완악한 저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더니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심판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카메라를 북이스라엘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똑같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옳을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옳을까요? 니느웨보다 더 큰 회개와 통회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북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절규합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메뚜기로 너희의 모든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도 보내어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절규와 하나님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재앙을 보내셨어요. 내 백성아,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저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앞에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모스 4장 12절에서 13절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다음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심판받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죠? 동족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간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이방인의 회개가,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요, 세계 선교가 아니라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동시대에 사역한 아모스와 호세아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언뜻 보기에 요나의 사역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 명의 선지자는 같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선교가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 절규하며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아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보다도 이스라엘을 더욱 아끼셨습니다.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인 세굴라 이스라엘을 향해 불붙는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니느웨도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위대한 역설과 반전의 말씀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 앞에, 이 회개의 촉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방 족속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구경하거나 싫어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각성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리고 회개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부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